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그의 무리가 무혈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압살롬이 이제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예루살렘은요, 평화는커녕 죄악과 모략으로 득실거리는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은 아이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이제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그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대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궁금증이 일어날 때쯤 오늘 본문에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의 세력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 다윗이 과연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에 바로 아렉 사람 후세가 나타났죠.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15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략적으로 압살롬에게 보낸 그의 친구이며 신하였습니다. 그는 후세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후세야, 내가 나와 함께 피난길을 가는 것도 참 너무도 고맙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어서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압살롬의 신임을 얻도록 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략들을 무너뜨려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곳에서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압살롬 진영의 일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잠입한 일종의 스파이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그의 편인 척 위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그런 후세를 보면서 조롱하고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세는 압살롬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택했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씩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도 이 자신을 높여주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에 이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후세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후세의 정체를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후세의 아첨에 마음이 움직이고 신중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압살롬은 후세를 자신의 최측근으로 두고 그의 조언도 듣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반역에 대한 성공의 자만심과 욕심에 가득 찼었던 압살롬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믿었던 이 후세의 계략에 빠져서 이스라엘 그 내부로부터 이 다윗의 반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그의 반역은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스토리에서 알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탈취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은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예루살렘의 입성에 성공했었던 압살롬은 그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계략 또는 생각들을 공모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압살롬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가르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동사 하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참 재미있게도 복수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들은 너의 생각들을 나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압살롬은 그의 책사였었던 이 아히도벨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신하들에게도 모략을 베풀라라고 요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모략과 계략들을 자신에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모략 중에서 압살롬은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을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가 낸 아이디어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를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궁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남겨둔 후궁들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후궁들과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잠자리를 하라고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아히도벨 계략을 따라가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성의 맨 꼭대기에 장막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요. 다윗과 그 후궁들에게는 얼마나 큰 치욕이 되었을까요? 압살롬에게는 자신이 다윗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이런 상상하기도 힘든 악한 계략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들었던 압살롬은 완전히 권력과 욕망에 눈과 귀가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잠시만 밖을 나가보아도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말들을 듣죠. 또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한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음종이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걸음종이는 액체 속에 있는 어떤 침전물이나 불순물을 걸러내주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 할지라도 이 필터링을 잘 하면은 깨끗한 물로 바뀌어서 심지어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귀에 하나님의 걸음종이로 잘 필터링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잘 그것을 필터링하고 잘 걸러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필터링해서 듣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걸음종이를 삼아야 했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이 폐위당해서 더 이상 위험 있는 왕이 아닌 것을 명확히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압살롬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작전이었죠. 압살롬은 그 악한 계략을 아무런 분별 없이, 아무런 걸음종이 없이 필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나단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했죠. 그 죄의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렇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23절을 보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고 해서 그 조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의 조언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 악한 조언이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조차도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의 왕권을 이 죄악된 방식으로 굳히려는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조언조차도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신 징계의 그 과정 속에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밀히 범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의 대언이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악한 모략과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악한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서 자신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조언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조언을 해주는 모든 분들이 악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멘토가 필요하고 그들이 해주는 조언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무턱대고 그 조언들을 보지 못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어떤 악한 생각과 의도와 계획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 앞에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조언인지 아닌지 걸러보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거스러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과 귀에 이 믿음의 필터를 세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도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말들을 듣게 될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그 말들을 걸러내고 필터링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더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주님의 진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 밖에서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압살롬처럼 내 욕망을 만족해 하게 하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걸음종이를 세워서 그것들을 필터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 보기에 선한 말을 따르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